에베소서 5장 다시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라고 나오는데 4장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6장 9절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4장 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만 기뻐하시죠? 아들만 기뻐하시죠? 아들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까 택한 자, 창세 전 이야기하죠.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그분은 한번 그 마음에 정하시면 그대로 정하신다. 그의 말에는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뜻이 뭐냐면은요. 거짓이 없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랑이라고 보면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런 행동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럼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배를 받는 자가 그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 깨끗한 말. 성령의 역사.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든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든가 이제는 믿는 자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오늘 이야기 한다니까요. 오늘 지금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오늘 5장 15절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예요. 에베소서 다 끝났어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 복음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그 가운데에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월하면 시간의 흐름, 역사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그 세월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일반적인 시간의 역사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뭐라고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크로노스로 썼다라고 보면 야, 시간 아깝잖아. 누구는 24시간 이렇게 정해졌는데 헛된 일을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럼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2540번의 카이로스는요. 시간, 시점, 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뒤에 나오는 때가 악한이라고 할 때 때라고 하는 말은 히메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낮,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히메라라고 하는 날 그때 아닌 여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특별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 또 이 주석에 보면 주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 결정적인 그 순간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 말로도 이렇게 풀이되어진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때 기회의 순간으로서 2000년 전이 특별한 순간,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였다면 그때 지금도 당연히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여기 엑사고라조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건데 이 말은요.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엑사고라조 아끼라가 구속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구해내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나타낼 때 엑사고라조라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세월을 아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위하여서 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 그 기회의 순간을 살아.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니까.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히메라라고 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낯이라는 뜻이 있고 그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네로스 이게 중요해요. 때가 악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지금도 악하다. 근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하다는 말은 악한, 무가치한, 타락한, 악독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악하다라고 번역된 것이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하다는 말은요. 포노스라고 하는 4192번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에서 파생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포노스는요. 노동, 수고, 아픔, 고통,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렸죠, 지금? 포노스는 노동,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그날, 그때, 그 낯이 노동과 수고로 되어질 때에 포노스의 파생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데 그 파생어는 페네스라고 하는 3993번의 어간에서 유래됐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수고하다에서 유래되어졌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가난한, 궁핍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잘 들어보시고 공부는 하시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 말이냐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수고, 그 노동, 그런 것들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헛된 말들이 그 수고, 그 애씀이 되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당시에 전해지는 말들은 뭐였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꽉 들어 차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였어. 그리스도만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면서 야, 좋아, 인정해. 그렇지만 이것도 행해야 돼. 이렇게 살짝 갖다 붙인다니까요. 아, 맞아. 예수로 구원은 받아. 훌륭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운 것이 율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 있었던 바, 야, 이것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다? 때가 악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한 때를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1000년 전에도 악했어요. 그때에도 악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악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악함으로 도전해 오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고 세며 쪼개어 살아가라는 강박적인 생활 방식을 강요한 것이나 오락이나 다른 취미 생활이라든가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심는 거? 껌 씹는 것까지를 하지 말고 오직 전도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를 전하는 것이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행위는요, 전도가 아니라 거의 인도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번에 총동원 주일인데 2만 원 일당 줄 테니까 와서 앉아주기만 해라. 어떻게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2만 원 주고 데리고 왔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껌이라도 사주셔요. 사탕이라도 주시든지. 그런 걸로, 그리고 헛된 소리를 해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병 낫는다고, 부자 된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고요. 그게 악한 세월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고 너는 오직 전도 생활만 해야 된다. 말도 되지도 않아요. 전도는요, 그냥 일상에서 전하는 거예요. 뭘?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전하는 것이, 오고 안 오고는요, 나이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돌들로도 명하여서 찬양을 하게 하고, 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요.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거예요. 저쪽 오사카 신학교에 강의하러 다닐 때 잘 다녔잖아요. 매년 다녔잖아요. 안 자르고 계속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잘린 것이 그 썩을,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뭐요? 네? 베리칩. 한때는 666이 바코드라고 이야기했다가, 로마의 누구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오바마라고 했다가, 막 돌아가더니만, 그때는 또 베리칩, 아직도 베리칩이 돌아다니대요. 베리칩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어? 이가 내가 지금 택한 자인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지체로 작업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너 손 펴봐. 여기 베리칩 박았어, 안 박았어? 이걸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666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리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그런다고 그러길래, 예이 베리칩 베려버려라. 그리고 나는 베리칩 1번으로 받을게. 그랬더니 자르더라고. 그때. 왜? 그때 그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 학교에. 한때 그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새로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뭔가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큰일 났네. 교회 일을 이렇게까지 문제 있게 말하니. 그냥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뭐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자랑이 전도잖아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또 예수 천당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 헌금, 기도, 전도, 봉사에 충실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뭔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은요, 오미노스, 포도주, 와인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나오면은요, 제의적 술로 보시면 돼요. 제사의 도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오늘 공부했으면 거기 공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아가 어디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었다고 말하죠. 그게 무슨 죄가 돼요? 지방 안에서 지가 벗고 잤다고 해서 그게 죄가 돼요? 아니죠. 근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술 먹고 취해서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드림. 포도주를 재배해서 그는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나 아마 공부를 하겠죠. 창세기 나가면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술 취한 상태를 모티브로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방탕한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잖아요. 일반적인 생활. 그 모티브를 어떻게 가져다가 이해됐죠? 그 제의적인 것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제사, 그 율법, 그 구약이 말하는 건 누군데? 예수인데. 골로새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가리키는 것에 중요한 건 손가락이 아니라 그 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제의적인 것에 취해 있는 상태,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행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내용은. 같은 이야기예요. 복음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다른 것들을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 그 말하는 내용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제사를 중시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이치는 이것이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국민학교 학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이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세상의 이치로 예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걸 원해요? 못 사는 걸 원해요? 네?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잘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잘 사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무슨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이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를 완전히 물질주의 교회화 시켜버렸잖아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내 영혼은 잘 되어 있다. 가이오 장로야.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범사가 어려워졌고 내 몸의 건강이 깨졌다고 소리가 들리니 네가 범사에 강건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어떻게 하다? 바란다. 기도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더라도 범사도 깨지고 강건도 깨질 수 있다는 논리가 맞지. 어떻게 이게 잘됨 같이 너 지금 병 생겼어? 너 영혼 가서 점검해봐. 너 지금 회사가 망했어? 너 10일 뛰어먹었구만. 너 안식일 주일 안 지켰구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된 자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예수님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고. 영혼이 잘된 베드로 거꾸로 달아 죽고. 영혼이 잘된 바울 어떻게 죽어? 영혼이 잘된 다 이상하게 죽었어. 근데 뭘 잘 돼? 뭘 강건히 와? 바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병 하나도 못 고치고 가잖아요. 근데 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기복주의화 시키고 신비주의화 시켜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 육체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기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뭔 줄 아세요? 겸손의 막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에 있는 사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의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도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없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에 무엇하고? 세월을 아끼고. 무엇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취하다. 술 취하다라고 할 때 취하다는요,
메드스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메디스코, 메디스코. 어렵다. 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메디스코는, 메디스코, 스코, 맞아. 스코 맞군. 메디스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술 취하게 하다, 도취시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의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는, 율법에 도취되어 있는, 그것을 의로 여기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상태. 그 술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오죠? 방탕한 것이니. 그건 아소티아인데요. 방탕,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말하는 건데, 이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아소티아는요, 아 하면 A가 떠오르지요. A, 아와 소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부정접두사 아예요. 부정이에요. 아소티아 할 때 아라고 하는 거하고 소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소조는 구원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함의 부정. 이해됐어요? 그게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제의적인 율법을 끝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에 무엇이다? 맞지 않다. 부정적인 것이다. 이게 방탕한 것이다.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런 뜻이라고요. 됐죠? 위에. 그러면서 여기 몇 장이에요? 5장? 다시 돌아가서 세월학계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악하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 이는 무엇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이제 읽어보세요. 같이 하라. 그러므로 이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맞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우리가 지난 골로새서에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는 거 하고 무엇하고 지금 나누어졌다고요? 술 취하는 것. 봐봐요. 성령의 충만은 깨끗한 말로 충만되어진 거고, 깨끗한 말이 충만되어졌다는 말은 예수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까 이야기했죠? 찬송은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은 뭘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고 그게 감사예요. 찬송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이런다고 해서 무슨 찬송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는 찬양들은요 다 울리는 꽹과리 똑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복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죠? 종, 아내, 아들, 자식. 그건 누구를 말하고? 교회. 이쪽에 상전, 남편, 부모는 그리스도. 그런데 아셔야 될 거에 있어요. 결국은 이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또 뭐가 되어져요? 상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면 남편이 씨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면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지고, 부모로 떠나라고 했죠? 부모로 떠나, 부모를 떠나서 그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31절 5장.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모로 떠나 부모가 되어 그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어져서 하는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래서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면 자기가 뭐가 되었어요? 부모. 열매가 떨어져서 아들이 됐죠? 그 아들이 다시 또 여자를 만나서 전하는 자 여자를 만나서 또 뭐가 돼요? 부모. 씨 뿌리는 거.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요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아니요. 그 전에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세계에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주 짧아요. 왜냐하면은요, 330장이죠, 찬송가? 어두운 밤 시대리니? 오늘 그 찬송했죠? 아니구나. 저. 어둠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지금 그때부터 2000년이나 흘렀는데 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왔어? 안 왔지?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뭔 말 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네. 답이 거기에 있어요. 창조가 우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개인의 창조의 시간은 짧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요. 그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씨를 뿌리면 거두고 그 곳간안에 드리는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 시기에 때가 악한 시기, 그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맞아요.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또 고민이 또 어디로 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또 그 생각을 못 떨쳐버리는 것 같아서. 아니, 여러분들은 떨치지만 누군가가 못 떨쳐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 도덕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 모티브로 삼아서 율법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율법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요, 방법이에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거든요. 근데 성경의 율법을 자꾸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기준으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자가 됐죠. 하나된 자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잘못 생각을 하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살으라는 말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윤리와 도덕을 종교에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절대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리 나오는데 그런다라고 해서 율법과 윤리대로 잘 사느냐? 윤리가 도덕적으로? 아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살을 건져내려. 원하는 바 선 누구? 예수만을 전해야 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 나를 내세우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도 예수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자꾸 악한 영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뭐예요? 대적자예요. 우리는 대적자를요. 예수 웃겨. 이게 대적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게 대적자라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대적자라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겠다고 덤비는 것은 내 믿음,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럼 예수 안 믿고 누구 사단을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돌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나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유일한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진 자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공경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부모 공경은 누구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고 전해주는 자가 그 씨를 전하는 자가 부모지 이것도 행해야 된다고 전하는 것은 진짜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데 이쪽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모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라고. 정확하게. 너무 훌륭했어요. 마지막 답을 여러분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악한 때 빛의 자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어두움에 있는 자, 빛의 자녀, 어두움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 잠자는 자, 열매 없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딱 나누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해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우리에게 소망, 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참 평강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가 그 임하실 그날까지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